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자기 만족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 그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 육체는 식물을 먹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하라 마라, 하라 마라, 하라고 할 때 하고 말라고 할 때 말아야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불순종하여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겁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선악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게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마귀 지옥 갈 때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음이, 그의 공로가 정말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속죄 안 받고 제사 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첫째로 영혼을 인정하세요. 자기 영혼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나 곧 내 영혼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 곧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죠. 그래, 나 곧 내 영혼아. 영적인 존재.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독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처럼 그냥 착각해서 합니다.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어. 어떻게?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영생,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처음에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왜 택함받은 이 민족이 로마의 왜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왜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까?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그 이란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이라크고. 자기 형제들 싸움이 형제들. 자 조상에 올라가면 다 형제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왕을 또 거기에다가 훌륭한 왕을 두고 이제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는 왕이다. 그 다윗 같은 왕,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아이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가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 이렇게 막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그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뭐 시간이 있다가 깨어났다 몰라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금방 하늘에 오르셨다면은 사람들도 뭐 증거가 있어야죠.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해도 몰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 슬픔에 빠졌는데 이제 부활하셨어요. 3번씩이나 나타나는데도 이제 그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제 틀리죠. 죽기 전하고 틀리죠. 아, 그렇구나. 그래 부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다음에 그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무덤에 있던 자들이 막 살아났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봐봐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시체들이 막 살아서 무덤이 터진 거예요. 자, 한번 예루살렘 사진 한번 봐봐요. 사진. 자, 저 황금돔 있죠. 황금돔. 저 황금돔이 지금 이슬람이 거기 이제 자기들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 이게 감람산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래 감람산 이렇게 밑에 들어가면 쭉 계곡이 있고 위에 이제 이렇게 딱 올라가. 이게 시온의 언덕 이렇게 쭉 이렇게 V자로 딱 된 거죠. 또 다음 사진. 이게 다 무덤하고 저 성 이렇게 다 있고 무덤이. 자, 또 다음. 저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다음 또 하나 있나? 자, 지금 이 사진을 왜 보여주는 거죠? 무덤 때문에 보여주는 거. 무덤 때문에. 됐어요. 무덤 때문에. 저 무덤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로망이 뭐냐? 내가 죽으면 이 감람산 그 예루살렘 보이는 그곳에 나를 좀 묻어갖고 혹시 또 이렇게 무덤에서 막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의 그 무덤이 제일 비쌉니다. 그 명당짜리라고 하죠. 명당짜리 제일 비싸요.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안 가도 할 수 없어서 써놔. 내 평생에 성지순례 한번 가리라. 이렇게 써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난 꼭 한번 가고 싶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지순례 가는 거. 그걸 써놔. 그러니까 적금 들든지 해갖고 난 한번 꼭 가버리라. 저 사진 있던 감람산 저기 한번 가버리라. 자,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성도의 무덤들이 열리며 우리나라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땅을 1m 이상 파갖고 막 그냥 꼭꼭 매장해갖고 눌러갖고 밟아갖고 흙으로 해서 못 일어나게 하잖아요. 에?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흙으로 묻어나갖고.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또 속색인 남편 또 살아날 것 같아갖고 거꾸로 묻었대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땅을 매장하면은 땅을 1m 이상을 파서 매장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흙 묻고서 막 빡 밟잖아요. 빡 밟아서 막. 지금이야 화장이 많지만 옛날에 그냥 매장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봉분까지 있어갖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스라엘은 바위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파도 다 이제 건조해서 그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썩고 갑자기 썩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도 시체에 갔다가 예수님 갖다 넣다가 이제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 이거. 자,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 걸 자기들이 알았죠? 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갑자기 무덤들이 빡 열리면서 동네 사람들 지난번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머리 극적극적 했을 겁니다. 내가 의심을 많이 도마도 그렇고 참 내가 그러니까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쑥스러웠겠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 왕, 또 국토, 백성. 그게 바로 나라 쓴다.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내 영혼아 천국을 삼아자. 두 번 시작.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천국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 가서 놀랄 일이 뭐예요? 올 사람이 안 온 것, 안 올 사람이 온 것, 내가 왔다는 것. 그 놀란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안 드는 사람 또 어머 또 왔어? 거기서 또 싸우고 그런 건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육신이 있던 것, 인생 가운데 살았던 것 모든 건 다 무덤까지만 탁 하고 이제 진행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과 생명,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오후에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잘 듣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에 뭐라 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4절 다 같이.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여러분 사도와 같이 분부하여, 이거는 사도한테 제자들한테 한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 이제 세상에 일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준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함부로 떠나지 마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니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마요? 돈 주실라나? 그게 아니라 5절에 나오죠. 5절. 자, 5절 다 같이.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물침례, 성령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침례, 성령 침례. 자, 따라서 합시다. 물침례, 성령 침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난 천국 갈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 반드시 물침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성령 받아서 성령 침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근데 우리 사모 배추 이렇게
김장할 때 보니까 배추 소금에 절여갖고 완전히 잠기도록 말이야. 비누로다가 배추 넣고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물로 해갖고 잠기는 거야. 6시간 있다가 또 뒤집어갖고 반대 이렇게 뒤집어갖고 반대 위에 있던 배추도 완전히 소금에 절여지도록 말이야. 그거 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침례도 세례에서 물 찍어 이렇게 찍어. 네? 세례가 뭘 찍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받으려면 아주 충만히 받아서 아멘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조금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좀 받다 말고 정말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하다가 또 뭐 성령 그 여러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가 아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아주 성령을 침례 완전히 잠기라 했으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자기가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몇 명 안는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가 알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 일찍 나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다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1번 착해야 됩니다. 2번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3번 고운 말을 써야 됩니다. 4번 삐져서는 안 됩니다. 5번 웃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1, 2, 3, 4 할 필요가 없다고. 다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내 안에서 기쁨과 이 기쁨 샘솟는 기쁨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처럼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이 기쁨 누가 주셨다고요? 아니 기쁜 말이야. 주님이 주신 것. 자, 제가 이 기쁨 하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하세요. 자, 이 기쁨. 노래 참 내가 시킨 내가. 기쁨, 감사, 소망 이 안에서 다 막 은혜가 되고 용서도 되고 사랑도 넘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또 세상에 떼붙죠. 성령 충만이냐 세상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세상 충만이냐 자꾸 싸우다가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 나만 많이 하고 저 집사는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갖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죠. 하늘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라. 응?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하여 너에게 보내줄 텐데
정말 기다려라.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장래 일까지도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한 한 말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때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침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 봐요.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침례 요한을 말하죠. 나 침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선지자도 나오지 않다가 그거 외치니까 깜짝 놀라서 야,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 관심도 많고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6개월 후에 이제 나사렛에서 살 뿐이다. 무슨 6개월,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 뿐이다 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그 구약성의 예언을 그대로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3절 한번 봐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또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호흡하라. 호흡.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다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호흡하게 한다. 영적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하면은 영이 팍 이제 열리는 거예요. 영이. 참으로. 여러분 봐요. 아기들 지금 지우도 이제 2살, 3살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가 숨을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웃기네. 숨 쉬었으면 죽어. 숨 쉬었으면. 숨 쉬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래 이제
또 순산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 의사가 애기 거꾸로 이렇게 다리를 잡고서 엉덩이를 팍 때려. 그 왜 때려요? 울으라고. 울으면 입을 벌릴 수 있잖아. 그러면 울면 이제 이제 그때도 이제 참으로 숨을 팍 쉰다. 아니 양수가 있는데 그 뱃속에서 숨 쉬면 어떻게 해? 허우적대면서 뭐 물 먹고 그러나 죽지. 처음으로 팍. 그래서 신생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폐 기능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죠. 막 폐가 이제 그 펌프질을 막 폐가 이제 이렇게 공기를 압축을 잘 시켜주고 이제 그 기능만 되면 걔 사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응급실도 가고 막 위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리는 거는 울으라고 때리는 것이고 울으라고 때리는 거는 입을 벌려서 숨 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애기 나면은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입을 벌려갖고 이물질을 갖다가 싹 꺼내서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 엉덩이를 딱 때리면 그때도 응양 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자, 살아서 나왔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숨을 쉬라. 이게 숨을 쉬라.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작정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바로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자기 영이 하나님과의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방언 한번 해볼까요? 방언. 자, 1분 동안 한번 방언합니다. 자기 영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못하면 방언 못하면 뭐 영이 뭐 살아는 있는 것 같으나 뭐 영적인 호흡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여 말하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크게 하세요. 막 크게 하세요.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라스 어려바라바카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바카라리아바라바카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라리아바라바카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리아바라바스 어려바라리아바라바카라리아바라바카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라리아바라바카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라바카라리아바라바카스 어려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스 어려바라바카리아바스. 아멘. 이렇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것은 자기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건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소용없고 자기가 아멘, 그렇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부탁하셨구나. 저는 몰라요. 그냥 수련회 갔더니 누가 막 어깨를 잡고서 막 흔들더니 방언하라고 랄랄랄라 하라고 그래갖고 랄랄라 하고 지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냥 변화받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막 깨어나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부탁,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 안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 안 받았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성령 주세요. 내게도 성령 주세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말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못 듣느냐?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꿈꾸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말이요. 정말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말이요.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사 내 영혼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도 알아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해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